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귀중한 그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간직을 해야 되는지, 소유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까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러면 우리는 방황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잠시 양육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법,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게 우리가 양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내용이 바로 나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즉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방황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그냥 불평 원망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같은 설교를 한 10번 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수준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10번쯤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때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렇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번, 20번, 100번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을 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장악을 해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핵심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원래 우리는 영생적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평강은 어떨 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누구도 절대로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평강을 누렸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지자 이 평강을 그때부터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고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이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구간의 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왜 그게 평강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짐승이 사는 그 똥이 있고 냄새 나는 마구간은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짐승의 마구간처럼 똥이 있고 오물이 있고 냄새 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또 태어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시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려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걸 알 때. 이걸 아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가시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을 발로 밟고 가게 된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움직이면 찔르고 아파요.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자 오히려 감사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자랑한다 그러죠. 알고 봤더니 그 몸에 주어진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게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몸에 가시가 있는 것 있지만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알고 봤더니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아픔, 환난,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랬죠. 언약적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는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친절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온갖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인자, 그리고 진리, 에메트,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진리는 딴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진리예요. 인간들의 인류 역사 내내 가져왔던 질문이 나는 누구냐 도대체 이거거든요. 이 나는 누구냐, 왜 사는 것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뿌리, 근본, 머리, 본체, 참 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 그런데 인자와 진리, 왜 인자와 진리가 같이 나오느냐? 나의 본질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인자 하시잖아요. 인자. 헤세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죠. 나의 본질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참나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를 이 목에 메어라 그래요. 목에. 우리가 뭘 이렇게 목걸이 하는 이유는 뭐죠? 목걸이 뭐 하는 거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늘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목에다가 매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어서 우리가 늘 그것으로 나의 삶을 제어하라는 것. 제어. 여러분 그 짐승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고삐를 하고 할 때가 왜 그럽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바르게 인도하죠. 그래서 이걸 목에 메으라는 것은 이것으로 늘 내 삶을 제어하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꾸 내 삶을 이 인자와 진리로 제어하라, 다스리라는 것. 통제를 받으라는 것. 이게 내 목에 메어라. 우리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나쁜 행동을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제어를 하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하면이라는 글자는 조그맣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이게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라, 마차라는 단어, 명령형. 그리고 기중이 여김, 세켈토브, 선한 판단력,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런 뜻이에요. 기중이 여김. 이것도 번역이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은총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으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은총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으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없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어서 그게 우리의 삶에 그게 지침이 되고 그것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점점 자랄 때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로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편지로 걸어다니는 성경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